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입니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처음에 세상에는 언어가 하나뿐이어서 모두가 같은 말을 썼다. 이 동쪽에서 이동하여 오다가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자, 벽돌을 빚어서 단단히 구워내자. 사람들은 돌 대신에 벽돌을 쓰고 흙 대신에 역청을 썼다. 주님께서 사람들이 짓고 있는 도시와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보아라, 만일 사람들이 같은 말을 하지 않은 백성으로서 이렇게 이런 일이 하기 시작하셨으니 이제 그들은 하고자 하는 것을 뭐든지 하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하는 말을 뒤섞어서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거기에서 그들을 온 땅으로 흩으셨다. 그래서 그들은 도시 세우는 일을 그만두셨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거기에서 온 세상의 말을 뒤섞으셨다고 하여 사람들은 그곳의 이름을 바벨이라고 한다. 주님께서 거기에서 사람들을 온 땅에 흩으셨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가스펠 프로젝트 구약 6번째 하나님이 온 땅에 흩으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민 생활에 있어서 어려움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언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국에 살았으면 전혀 문제가 없을 텐데 여러분, 이민 와서 캐나다에서 살다 보니 처음 맞닥뜨리는 게 언어의 어려움이죠. 그래서 그런 어려움들이 있다 보니 참 많은 우스갯소리들을 들을 때마다 참 웃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약간 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예전에 패스트푸드에 처음 이렇게 미국에 와서 패스트푸드에 점에 갔는데 패스트푸드에서 뭐라고 보통 말해요? For here to go라고 말하죠. 근데 그 말을 듣고 뭐라고 얘기했다고 그래요? 4명 여기에 남고 2명 가라고 얘기했다고. 이렇게 For here to go는 여기에서 드시겠느냐 아니면 가져가시겠냐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결국은 그만큼 우리는 이 언어에 적응해야 되고 이 문화라는 것도 같이 습득해야 되는 이민 생활에 큰 어려움들을 겪어왔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런 생각을 할 때마다 항상 이런 생각을 하죠. 왜 영어가 생겨서 왜 하필 이런 지금 내가 어려움을 당해야 되나. 여러분, 이 언어에 대해서 볼 때마다 우리는 바벨탑을 항상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언어들이 어떻게 나눠지게 됐고 어떻게 시작됐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 바벨탑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1절을 보면 이 언어들은요, 1절에 보는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이 언어가 원래는 하나였습니다. 문법도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세상은 언어가 하나뿐이었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이것이 바벨탑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모든 언어가 나눠지기 시작했고 지금 전 세계에 3,000개가 넘는 언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지금 바벨탑이 왜 생겼고 여러분, 이 바벨탑이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의미가 무엇인가를 한번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여러분, 그 당시 저희가 찬찬히 볼 때요, 그 당시에 그 사람들에게 어떠한 발전이 있었는가를 한번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3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벽돌을 빚어서 단단히 구워내자. 사람들은 돌 대신에 벽도 쓰고 흙 대신에 역청을 썼다. 이 당시에 지금 획기적으로 발명한 게 뭐냐면 벽돌입니다. 그 당시에는 돌만 있었어요. 돌만 있으면 울퉁불퉁합니다. 그러니까 이 건축물을 제대로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동굴에 살거나 아니면 제대로 되지 않는 건축물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흙을 잘 굽고 나니까 생긴 게 뭐냐면 벽돌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벽돌을 만들자마자 규격화된 벽돌이 생기니까 이제 건축물을 만들 수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더군다나 흙 대신에 역청을 썼다고 말하죠. 이 역청이 뭐냐면 자연산 아스팔트예요. 그 당시에 그 지형에 있었던 그냥 자연산 아스팔트 시멘트입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 그것을 쓰면서 이제 건축물을 만들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문명이 계속 발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문명이 이렇게 계속 발전할 때 오늘 저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문명이 발전했어요. 기술이 발달했어요.
그런데 그 인간이 만들어서 발전된 그 문명이 지금 무엇에 쓰이고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쓰이고 있어요. 이 바벨탑을 쌓으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쓰이고 있어요. 여러분, 문명을 우리가 발달하고 기술이 발달하고 의학 기술이 발달하고 여러 가지들이 발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발달할 때 여러분 꼭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문명이 너무 발달하고 있는데요, 혹시 구글에서 2010년도부터 시작됐는데, 여러분 지금 한 100만 장자들이 엄청나게 투자하고 있는 프로젝트 있는 거 아십니까? 수명 500세 만들기 프로젝트입니다. 지금은 수명을 500세로 만들기 위해서 2010년도부터 지금 연구하면서 여러분 500세로 만들고자 하고 있습니다. 영생 프로젝트 있는 거 아십니까? 2045년을 목표로 장기를 대체하고 죽은 사람도 다시 살려서 여러분 그 유전자를 다 넣어가지고 사람을 다시 만들고, 여러분 산 사람도 영원히 살 수 있도록 만들게 하는 여러분 영생 프로젝트가 2045년에 맞춰져 있습니다. 지금 연구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거, 문명 발전되고 있습니다. 기술은 계속 발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챗 GPT 저도 가끔 쓰는데, 챗 GPT가 발전돼가지고 얼마나 편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지금 하나님께서 태초에 만드실 때 창조의 원형이 뭐예요? 수명을 누가 정하셨어요?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발전되는 문명과 기술이 있을 때 이제 그 수명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돈으로 사겠다는 거예요. 그 수명을 내가 신이 없어도 연장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런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지금 그 전에 있었던 시대와 똑같은 이 시대의 바벨탑들이에요. 저는 지금 계속 걱정하는 게 있어요. 만약에 진짜 영원히 살 수 있는 때가 온다면 과연 우리의 다음 세대를 자녀들은 과연 하나님을 잘 믿을까요? 만약에 인간의 기술로 영생할 수 있는 길이 열려버린다면 과연 죽고 나서 천국을 가는 그 구원에 대한 감격이 있을까요? 저는 이런 걱정을 하고 있어요. 아마 그때쯤에 예수님이 오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얼마나 바벨탑처럼 혼란스럽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시대에 정말로 중요한 게 뭐냐면, 오히려 문명이 발달되지 않던 시기에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더 발달했습니다. 더 순수했습니다. 오히려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인간의 문명들이 발전할수록 오히려 믿음이 점점 더 퇴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 어땠어요? 한국 초대교회에서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미국 선교사님들이 그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니까 이 한국에 있었던 이 처음 생겼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너무 주님을 따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날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집에 다 가가지고 나무로 십자가를 다 깎아서 십자가를 지고 교회로 왔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스갯소리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만큼 뭐예요?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여러분 찰스 스펄전 목사님께서 어느 날 계속 울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물어봐요. 여보 왜 울어? 왜 이렇게 울어? 그랬더니 그 목사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예전 1700년 후반때 계셨던 분인데, 여러분 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오늘 십자가를 봤는데 아무런 눈물이 나지를 않는다. 그런 내 모습을 보면서 지금 눈물이 난다고. 십자가만 봐도 눈물이 났던 시대, 정말로 하나님을 정말 순수하게 사랑했고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던 시대, 여러분 이런 지금 이 시대의 순수성이 지금 사라지고 있는 시대예요. 이런 시대를 뭐라고 말하냐면 인본주의 시대라고 말하죠. 여러분 시대는 점점 순수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더 순수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시대는 점점 더 하나님을 거슬러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점점 더 하나님께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우리 바벨탑 시대에 사는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그럼 두 번째로 저희가 그러면 이 바벨탑을 보면서 두 가지 질문이 있죠. 바벨탑을 그러면 왜 이 사람들이 만들었냐는 것이죠. 오늘 4절 보세요. 이 세 가지 핵심이 있습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또 말하였다. 자, 도시를 세우고 그 안에 탑을 쌓고서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날리고 온 땅 위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 저 지금 세 가지가 보이는데 그 세 가지가 지금 바벨탑을 쌓은 이유입니다. 첫 번째 이유가 뭐냐? 탑을 높게 쌓자예요. 탑을 높게 쌓자. 여러분, 왜 탑을 높게 쌓으려고 했을까요? 이 지금 노아의 홍수 시대 이후에 있었던 이 함 족속들인데, 여러분 이 니므롯이라는 이 사람들이 여러분 결국은 트라우마가 있는 게 뭐냐면 노아의 홍수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트라우마 가진 이 사람들이 지금 탑을 높게 쌓아서 하늘에 닿으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께 가려고 하는 거고, 왜냐하면 땅이 사람의 영역이에요. 하늘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 하늘에 닿겠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늘에 닿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 심판이 왔을 때 홍수가 왔을 때 그 당시 낮은 지대에 있던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여러분, 홍수를 주려면 하나님께서 초보시라는 거예요. 나는 올라갈 테니까. 한번 심판하려면 심판해 보시라는 거예요. 나는 그 쌓은 탑으로 올라갈 테니까. 결국은 뭐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거부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내가 컨트롤하겠다는 거예요. 계속 지금 에덴 동산부터 계속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세팅을 계속 깨는 거예요. 피조물인데 하나님이 되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 4절 보세요. 우리의 이름을 내자예요. 우리의 이름을 내자. 여러분, 왜 우리의 이름을 내자고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으실 때는 그 이름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배우셨지만 무드셀라가 왜 김심판이었어요? 박심판인 이유가 뭐예요? 이 무드셀라가 969년 살고 죽는 그 해에 노아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라는 그 하나님의 전지하신 계획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무드셀라는 그 계획에 따라서 이름이 지어졌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람들은 뭐예요?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게 뭐냐? 자기 이름을 자기가 짓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을 드러내겠다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자기가 짓겠다라는 건 뭐냐? 하나님 없이 스스로 내 운명을 개척해 나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뭐예요? 우연과 하나님 실수가 없으시잖아요. 하나님은 우연과 실수시가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간다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계획과 완전함 가운데 살아간다고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안에 있는데 이제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 계획을 벗겨 나가겠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 살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거부입니다. 세 번째 뭐냐? 흩어짐을 면하자예요. 4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또 말하였다. 자, 도시를 세우고 그 안에 탑을 쌓고서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날리고 온 땅 위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 왜 온 땅 위에 흩어지지 않게 하려고 했을까요? 인간은 모이면 세력이 돼요. 세력을 만들고 싶었어요. 두 번째가 뭐냐? 주님이 이 말씀과 반대로 말씀하신 두 번의 말씀이 있었어요. 창세기 1장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해라. 창세기 9장에도 7절에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번성하고 충만하라. 하나님께서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흩어지라고 하셨는데 지금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거부예요. 세 가지 거부가 있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거부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거부예요.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거부예요. 이렇게 그 하나님에 대한 거부가 나타났던 이유가 뭐냐? 이 세 가지에는 딱 한 분이 빠져 계세요. 누가 빠져 계세요? 하나님이 빠져 계세요. 이 하나님이 없을 때 나타나는 그 인간의 모습을 뭐라고 말하냐? 성경에서는 교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교만이라는 것은 내가 뭘 뽐내고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교만은 뭐냐? 내 심령에 하나님이 없는 상태.
이 상태가 교만이에요. 그럼 이 시대도 그렇습니다. 이 시대도요, 이 시대는 교만한 시대입니다. 주님이 점점 사라지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인간이 근본이 되는 시대를 뭐라고 말해요? 인본주의라고 말해요. 이 흐름 속에, 지금 인본주의의 흐름 속에 있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도 모르게 뭐예요?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지금 되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키려면 중요한 게 뭐냐? 우리는 인본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로 살아야 됩니다. 신이 근본이 되는 시대, 신이 근본이 되는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바벨탑이 세워지고 있는 이때, 여러분, 우리는 바벨탑을 부수고 여러분, 다시 한번 신본주의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이 교만의 시대가 왔어요. 그러면 이 인본주의 시대에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해답이 뭐냐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하나님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거, 뭐 이거 바벨탑이에요. 그 바벨탑을 어떻게 해요? 다 무너뜨리고 우리를 어떻게 해요? 그 해답이 뭐냐?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뭐냐? 인본주의 시대에 살면 인간의 생각 따라 살게 돼요. 그런데 이 인본주의 시대에서 우리가 거슬러 살 수 있는 힘이 뭐냐?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표현을 뭐라고 말해요?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한다고 말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교만의 시대, 이 시대에서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 성경에서는요, 이 지금 내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된 것, 여러분,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성경에서는 형통이라고 말해요. 교만이라고 말할 때 교만의 반대는 겸손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적인 의미에서는요, 교만의 반대는 형통이에요. 이 형통은 세 가지 뜻이 있거든요. 첫 번째가 뭐냐? 장애물을 뚫고 승리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주변 사람들도 나를 통해서 복을 받는 걸 얘기해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걸 얘기해요. 샤칼이라고 그래요. 이게 형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하나님의 뜻이 이 시대에 이루어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뭐냐? 이것이 형통이에요. 이 시대, 하나님을 자꾸 배제하려는 그 인본주의 시대에 여러분, 우리가 형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이 형통,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본주의로 살아야 돼요. 그 신본주의로 사는 게 뭐예요? 항상 우리는 하나님 편에서 더 생각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간구하는 거예요. 우리 삶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내 생각이 그리스도께 복종돼요. 그리고 여러분, 내 생각이 항상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 시대가 뭐냐? 지금 이 인본주의 시대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 뭐냐?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생각들로 형통하게 살면 여러분, 이 바벨탑 시대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바벨탑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말씀하시는 너의 생각을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아주 작은 예로 예전에 어느 설교에서 이런 내용을 들었어요. 여러 선교사님들이 모이는 집회였어요. 근데 그 집회에서 강사로 한 분이 초청을 받았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리시나 싶어가지고 여러분, 그냥 이렇게 예배를 드리신 거죠. 그런데 첫날에 있었던 강사가 정말 은혜롭게 말씀을 전하시고 또 막 집회를 인도해 주신 거예요. 막 얼마나 은혜를 받던지 첫째 날 강사가 잘하면 둘째 날 강사가 힘듭니다. 그래서 둘째 날 강사분이 너무도 막 덜컥 겁이 나는 거죠. 막 걱정이 되고 막, 그래서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선교사님들 무리가 막 지나가면서 얘기를 하는데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참 좋았죠?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근데 나는 은혜 받는 게 너무 무서워. 나 옛날에 은혜 받아서 선교사 됐잖아. 은혜 받은 건 정말 좋은데 은혜 받으면 고생이야. 얼마나 지치고 이 험난한 게 아주 지긋지긋해. 선교 후원도 안 오고 기도도 안 오고, 아유 이젠 다 지쳤어, 이러면서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있던 그 강사 목사님 막 겁이 나는 거예요. 이 첫째 날 진짜 엄청난 은혜를 받았는데 저 정도 반응이면
그러면 나같이 부족한 사람들을 통해서 예배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얼만큼의 은혜를 주셔야 저 선교사님들이 저런 고백이 안 나오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두렵고, 그러니까 기도로 밤을 세웠대요. 그런데 기도로 밤을 세우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하나님께서 그 동이 틀 때 무렵쯤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그 사람들 이야기가 인간들 편 이야기냐 아니면 내 편의 이야기냐, 그 사람들 이야기가 그 사람들의 생각이냐 아니면 나의 생각이냐. 이 말을 들으니까 정신이 바짝 드시더래요. 지쳤다, 못하겠다, 은혜 받은 게 무섭다.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 반응이 아니잖아요. 사람의 반응이잖아요. 사람 편에서 생각하면 지친 거예요. 사람 편에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는 뭐예요? 우리 하나님은 지치지 않았어요. 우리 하나님은 못할 것이 없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서 이 하나님이 주셨던 이 말씀들을 전하면서,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지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못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편에서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만의 세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생각할 때 오늘도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생각을 그리스도께 복종하고 내 편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며 주님을 믿으며 나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것에 대한 답으로 또 주신 게 뭐예요? 7절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언어를 다 흩어버리셨어요. 여러분, 이 해답처럼 언어를 다 흩어버리셨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바벨탑 공사판에 수십 개 언어지가 쏟아지게 하면서 여러분, 이 언어를 다 흩으셨어요. 벽돌 갖고 오라니까 자꾸 월어라고 그래요. 자꾸 지금 시멘트 갖고 오라고 그러니까 자꾸 CC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런 상황들이 생기면서 혼잡해졌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바벨탑의 혼란이 있는 시대에 하나님께서 해답으로 이 고린도후서 말씀처럼 주신 게 뭐냐?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하셨어요. 성령이 임하실 때 어떻게 됐느냐? 사도행전 2장 6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이런 말소리가 나니 많은 사람이 모여와서 각각 자기네 지방말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서 어리둥절하였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뭐예요? 땅의 언어가 아니라 하늘의 언어를 말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뭐예요? 다 똑같은 말을 한 게 아니에요. 각기 경상도 말, 충청도 말, 전라도 말처럼 각기 지방 말로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 다른 말로 했는데 똑같은 내용을 얘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계속 말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바벨탑 때는 어땠습니까? 바벨탑 때는 언어가 하나였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곳에는 하나님의 뜻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성령이 임했을 때는 어떻게 해요? 언어는 다 달랐어요. 그런데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귀한 미랄교회 성도님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오순절 성령의 은혜들이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언어는 다를 수 있고 생각은 다를 수 있고 우리 안에 살아왔던 환경은 다를 수 있어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시대,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시대에 전 세계에 있는 모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언어는 다 다르다 할지라도 여러분, 생각을 그리스도께 복종해서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말하며 하나님의 계획을 이 땅에 성취시키는 시대, 여러분, 그 시대를 만들어 갈 때 여러분, 지금 바벨탑이 세워지고 있지만 우리는 그 바벨탑을 무너뜨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탑을 세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시대를 이제는 만들어 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는 이 바벨탑이 있는 이런 정말 인본주의의 시대에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대적하는 여러분, 이 바벨탑으로 가는 시대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는 이 시대를 거슬러서 에덴 동산으로 더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여호와께 더 돌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잠언 19장에 오늘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우리 선포하면서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에는 하는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아멘. 사람의 계획이 있어도 오직 우리 하나님의 뜻만이 이 땅이 완전히 서게 될 것입니다. 감히 수명을 늘리려고 하고, 감히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영생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 이 도전이 있는 이때에 여러분, 우리는 바벨탑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을 보면서 예배의 탑을 세우고 기도의 탑을 세우고 믿음의 탑을 세우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다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주신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지금 하나님을 거슬러 가는 시대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시대를 다시 한번 우리는 거슬러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이 땅에 성취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우리를 이 땅을 위해 부르셨습니다. 진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우리 하나님,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한 우리 주님이 나를 돕고 계십니다.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날 부르신 뜻,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여호와께 돌아가자. 주님 앞에 돌아가길 원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 우리 시대를 거슬러 여호와께 돌아가길 원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시간 마지막 고백으로 하나님이 이 바벨탑의 시대에 여호와께 돌아가길 원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 시대는 하나님을 거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더 시대를 거슬러서 우리는 에덴 동산으로 다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 시대, 더욱더 우리의 생각을 그리스도께 복종하고 날마다 하나님 편에 서서 생각하며 주님이 이 땅에 무엇을 원하실까 날마다 생각하며 주님의 계획을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성취하게 하여 주셔서 부족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힘있게 확장되고 바벨탑은 무너지며 오로지 주님의 탑이 그리스도의 백성들을 통해서 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수명을 늘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영생을 하나님 인간의 돈으로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가 편해지면 편해질수록 문명이 발달할수록 기술이 발달할수록 하나님과 반대로 가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편에서 살게 하시고 주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더욱더 에덴 동산을 떠나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셔서 창조의 원형대로 주님을 믿으며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 땅에 성취해 나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시대가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빛이 임할 수 있도록 시대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바벨탑을 무너뜨리고 주님의 믿음의 탑을 세우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 이 시대 더욱더 깨어서 우리의 믿음을 붙잡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그 믿음을 붙잡고 가는 세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 돌아가는 시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먼저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순수했던 믿음들을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로 찰스 펄전 목사님 같은 그 마음 가운데 문명은 발달해도 하나님 순수해지지 못하는 이 시대 우리의 믿음은 더 순수하게 하여 주셔서 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시대 하나님의 바벨탑을 무너뜨리고 주님의 탑을 세워갈 수 있도록 여호와께 돌아가며 나아갑니다.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하나님, 주님께 돌아갑니다. 우리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하나님, 이 시대를 거스르는 주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벨탑을 세우는 이 시대에 주님의 탑을 세워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하나님 그 생명을 받고 죽어가고 있는 내 심장을 꺼내시고 주님의 그 심장을 주셔서 나에게 주신 그 구원이라는 영생을 하나님 돈으로 살려고 하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깨어서 다시 한번 주님을 붙드는 믿음 안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나의 생각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여 주시고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형통한 주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